2017년 1월 4일 작은마을교회 수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며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한식하는 분 있네. 보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한식하는 분 있네. 보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조용히 그대 위해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나의 마음이 지치고 괴롭고 힘들어서 쓰러져 있을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께 기도하고자 주님께 찬양하고자 이곳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사람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제가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일을 하면 먹고 사는 것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자신의 능력만큼 일하고 그 일의 분량에 따라 그 일한 만큼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인 보장을 받는 것이죠. 굉장히 이상적인 사회이지만 이와 비슷한 공동체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물론 형태나 내용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이스라엘의 키부츠라는 공동체가 바로 그것인데요. 그들은 사유재산에 대한 자유함 그리고 공동으로 일을 함으로써 생산을 하고 그리고 소비를 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물론 키부츠 공동체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곳도 있고 전혀 인정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공동체가 이스라엘 내에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로서 저는 이 키부츠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은데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자본주의화되어 있고 그리고 개인주의화되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1000만이나 있다는 우리나라인데 자본주의, 개인주의화는 급속도로 진행되어서 부익부 빈익빈,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는 그러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스라엘의 키부츠 공동체를 참고해도 되지만 오늘의 본문을 통한 믿음 공동체가 현대를 살아가는 이 사회적 현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전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믿는 사람의 수가 점점 늘어나 3000명이나 되는 신도가 늘어났다는 구절을 마지막 구절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2장 41절이었지요. 이렇게 늘어난 신도, 성도들의 삶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학자들은 이 모습을 바로 초대교회의 원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42절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자, 42절 이 구절을 보면 총 4가지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습니다.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에 대한 증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듣고 또 들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들과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에 근거하여서 모든 일을 행하셨고 말씀에 계획된 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 말씀이라는 것, 바로 구약 성경 일태지요. 그렇기에 사도들은 구약 성경, 즉 글로만 보던 그 말씀들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그들이 체험한 모든 말씀을 모인 성도들에게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무슨 주석이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지금처럼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겠지요. 그들이 전한 것은 단순한 복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복음만 전하는데도 그들은 너무나도 배울 것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합시고 지식적인 용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체화시키고 그리고 체화시킨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녹여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만 큰 사람이 되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삶 속에서 그것을 녹여내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지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목회자들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어쩌면 이단이 아닌 교회 사람들보다 말씀을 더 많이 알지도 모릅니다. 물론 왜곡된 말씀이겠지만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교회 공동체,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이라고 되어 있었지요? 서로 사귀는 일을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제인데요. 여기서 교제는 그냥 사교 모임의 교제가 아니라 영적인 교제 그리고 물질적인 교제까지 아우르는 말입니다. 영적인 교제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그들이 느낀 내용들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자신들의 증언을 함께 나누는 모습도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영적인 친밀감이 더해졌을 것이죠.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친해지기 쉽고 서로에 대한 배려, 사랑이 더욱 심화될 수 있지요. 그리고 물질적인 교제라는 것은 나중에도 또 나오겠지만 서로의 물질을 함께 나누며 함께 쓰는 모습입니다. 내 것, 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통용하며 나누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동질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나 형제지간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 돕는데 인색하지 않지요. 물론 요즘은 좀 이상해지긴 했지만 어쨌든 형제지간, 가족지간에는 서로 돕는 것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그 형제자매의 관계를 물질적인 교제를 통해서 더욱 심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제와는 차이가 많이 있을까요? 저는 차이가 아주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의 교회 내의 교제의 모습은 왠지 모르게 끼리끼리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재산 정도가 비슷한 사람끼리, 직업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모습이 더 많이 보이죠. 심지어 사업에 필요한 사람들끼리 모여 교제를 나누면서 교회 내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요즘에는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교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공동체의 교제는 상하 좌우,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사상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곳, 예수님의 복음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나눔을 초대교회에서는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에서 실현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제는 사교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바로 빵을 뗐습니다. 빵을 뗀다는 것은 바로 성찬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과 식사하신 후에 빵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며 나의 살과 피라고 그리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오늘날에도 성찬식이라고 해서 그런 예식을 하기도 하는데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떡을 떼면서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모임을 가집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늘날의 예배와도 동일하지요. 예배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복음을 나누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심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지켜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기도에 힘썼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바로 그 기도이죠.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통로입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예문을 들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까지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나의 할 일을 마음속으로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도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기도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귀중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런 은혜를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이제는 아무나 아무 때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를 주문으로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지요. 필요한 것 주세요. 소원 들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주문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것이 특히 심한데요. 이 기도, 주기도문을 기본으로 하여 우리는 기도를 제대로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아니 사실 잘 알고 있죠. 자,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렇듯 네 가지의 일, 사도들의 가르침, 교제, 성찬, 그리고 기도, 이 네 가지 일에 계속해서 힘썼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그들에게 많은 놀라운 일들과 표징이 나타났지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명철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바로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을 몸소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함께 나누는 삶을 실천했는데요. 주석서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것이 공산주의의 모형이 된다고도 설명하는 데도 있고요. 어떤 이는 예수님의 재림이 눈앞에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다 팔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요. 뭐 그 이유가 어찌되었든 어떤 것의 모형이 되었든 초대교회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그 말씀을 온전히 실천한 소중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빈부격차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함께 나누며 공평하게 살아가는 삶은 서로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내 것을 줄 때 받는 사람도 그리고 주는 사람도 함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죄인에게 먼저 다가가셨고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친히 소유를 창고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눔을 강조하셨고 나눔이 없는 실천에 대해서는 질책하셨습니다. 함께 나누는 삶을 통해서 공동체는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대교회 사람들의 많은 삶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음 구절에 소개가 됩니다.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호감을 사서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죠? 구원을 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자신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에 뿜어져 나오는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많은 욕을 듣고 있습니까? 요즘처럼 기독교가 많은 욕을 먹는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사람들이 본다면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근데 교회 가면 돈을 많이 번다더라, 교회 가면 병이 낫는다더라, 교회 가면 자식들이 좋은 학교 간다더라 하는 세상적인 물질적인 가치에 사로잡혀서 왔던 교회가 이제는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야 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형상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서면 세상은 선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말씀은요, 욕심을 버리라고 하죠. 말씀은요, 낮은 대로 임하라고 하죠. 말씀은요, 자신을 죽이라고 하지요. 말씀은 돈을 많이 벌라고 사업이 번창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물질적인 가치를 높이 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면 세상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교회는 발걸음을 되돌려야 합니다. 높은 곳, 넓은 곳, 좋은 곳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 좁은 문, 힘든 곳으로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
누군가를 대신에 매맞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 나의 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제시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세상적인 성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떠나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세상적인 성공을 한 사람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에 오라는 유혹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곳에 가지 마십시오. 교회는 고난받는 곳이고, 교회는 가난한 곳이고, 교회는 세상의 가치를 멀리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로 가십시오. 그리고 나 또한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 가면 너무 힘들지 않나요? 그렇게 저에게 물어보시겠죠. 세상적인 삶에서의 힘듦은 교회에서는 당연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교회에 속함으로, 내가 진정한 교회가 됨으로,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적인 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45절입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나누어 주었지만 46절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재산과 소유물을 다 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었지만 그들은 언제나 날마다 한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였습니다.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교제를 나누었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내 재산 다 팔아서, 소유물 팔아서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내가 왜 그걸 팔았을까, 왜 내 재산을 쟤한테 줘야 돼 라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는 어떠한 모습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교회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 것입니까? 주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교회라는 그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는 그 길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마음속으로 우리 다시 한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길,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길, 내가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가 되길,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온 모든 곳에 퍼져나가는 그러한 나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말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언제나 수요예배 때 다른 번역본도 함께 읽지요. 우리 개역개정성경,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개역개정성경, 그리고 다음으로 메시지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우리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메시지 성경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공동생활과 공동식사와 기도에 자신들의 삶을 드렸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사도들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이적과 표적을 보고 두려워했다. 믿는 사람들 모두가 무엇이든 공유하면서 멋진 화합을 이루고 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은 무엇이든 팔아 공동자원으로 이용하면서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웠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서 식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하루 일과였다. 식사 때마다 즐거움이 넘쳐 흐르는 축제였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좋게 보았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셔서 날마다 그들의 수가 늘어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그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모든 것을 나누더라도 슬피 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이 웃으며 축제와 같은 분위기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의 교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의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아주 편협된 주님의 말씀에만 매몰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원하는 것이 아닌, 기도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썩어 빠져나가는 이 세상이 온전한 세상이 될 수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교회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날 때 이 나라가, 온 세계가 온전한 나라, 온전한 세계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의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가득하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내주하시기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나를 부인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 어느 곳이나 저희가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지치고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시키신 모든 일을 온전히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불같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